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8절에서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25절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약속은 믿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벌써 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벌써 아직까지 절반밖에 가지 못하고 있네요. 올 한 해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은혜로서 믿음을 받아들였던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들이 율법으로 계속 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율법 아래에 있느냐? 복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선 자기가 이야기하고 또 그 모든 것을 해나갔을 때 수동적이기보다는 능동적으로 그것을 대처합니다. 위에서 그냥 시키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수동적으로 되어지지만 같이 회의를 했을 때 내가 이야기를 하고 내가 선도적으로 나갔을 때는 능동적으로 그것을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전혀 할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할 게 없어서 이 구원에 대해서 내가 좀 해볼 만한 게 있을까 두리번 거리면서 율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아갑니다. 율법을 하다 보면은 이것을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지켰고 이것을 했기 때문에 뿌듯해. 80년대, 90년대 우리 어르신들 어떻습니까? 문자적으로 율법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열심히 주일날 사 먹으면 안 된다. 주일날은 거룩해야 된다. 모든 것에 대해서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 주일날 돈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계속 그렇게 살았었는데 옆에 친구가 맛있는 거 사 먹으면 얼마나 그게 맛있게 보이던지요. 그래서 지키려고 나름 그래서 몰래 사 먹기는 했지만 그래서 나름 지키려고는 했지만 그게 어쩌면 우리의 의가 되어서 나는 이 정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아래에서 자유하며 그 자유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늘 뭐든지 내가 좀 무엇을 해보아서 했던 모습들이 우리의 의가 되어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대해 믿기는 하지만
수동적인 보다는 능동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대체할 때가 많을 텐데 소극적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복음이라 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고 또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그들은 복음보다 율법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왜요? 율법에는 인간의 공로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복음은 쉽게 말해서 재미가 없다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여지를 전혀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차라리 율법이 좀 더 힘들지만 더 인간적이고 무엇인가 해볼 만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확정해 줘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복음과 율법 사이에서 어느 것이 더 권위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며 교회는 하나님의 이 두 언약에서 어느 것을 지켜야 하는지 분명하게 확정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나와 아무 상관없는 모르는 사람이 이런 약속도 하고 저런 약속도 했다면 안 지키면 그만이죠. 왜요?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부모님이 이것도 약속하고 저것도 약속했다면 그래도 한번 물어봐야죠. 어떤 약속을 나에게 정말 해준 것인지, 이 약속이었는지 저 약속이었는지. 군대에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군대에서의 명령을 잘 이행하지 못하면 불복종으로 죽기도 합니다. 생명을 걸고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 꼭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어떠한 약속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들은 율법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까? 80년대, 90년대는 이 율법에 많이 놓여 있어서 그게 익숙하게 우리의 삶에 그냥 젖어 들어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율법이 우리 안에 안주해 있기 때문에 복음이나 은혜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들어오는 데서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것이 너무나 이상한 것이죠. 하지만 지금 시대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복음이라는 말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는 은혜 또는 복음이라는 말은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율법이 거기에는 이야기되었던 시대입니다. 시대가 바뀔 때마다 그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피해를 보게 되죠.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수능 시대, 수능이 바뀌는 그것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그 당시에 힘들었었고 어려워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정보가 주어지지 않았고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잘 알지 못해서 정보가 많이 부족한지 그 안에서도 이것을 어려워하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 시대는 이 시대를 통하여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은 너무나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떠한 약속이었는지 그들은 다시 한번 되새겨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여기에서 성경은 문맥상 율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두었으니는 사면으로 닫다, 완전히 봉쇄하다라는 매우 강한 의미를 갖는 동사를 이야기합니다. 이는 율법의 실제적인 기능이 모든 사람을 죄의 속박에 완전히 가두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 아래 완전히 갇혀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적으로 바라보는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이유를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애쓰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 율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또한 그것을 지키면 구원받는 것처럼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들이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질까요?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싶다면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십시오. 그 은혜 가운데 복음으로 우리가 나아갑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왜 율법을 주셨나요? 바로 사람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라고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죠.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우리의 입을 닫게 합니다. 하지만 은혜는 우리의 입을 열게 하죠. 율법은 우리의 마음을 닫게 합니다. 하지만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긍휼이, 섬김이 샘솟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씨름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소망하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약속을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말합니다. 율법은 그들에게 돌을 던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은혜는 그들을 품으라고 합니다. 율법은 그들을 때려 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은혜는 그에게 입맞추라고 합니다. 율법은 그들을 쫓아가 묶으라고 하지만 은혜는 그들을 풀어 자유롭게 해주라고 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잘못한 것만 지적하지만 은혜는 우리가 바른 길로 가도록 도와줍니다. 이런데도 우리는 생명을 얻기를 바라면서 여전히 광야를 배회하는 많은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 그 복음 안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를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죠. 범법함으로 주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여러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율법을 통해서 먼저는 죄의 문제를 일시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로 해결하였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뜻을 제사함으로써 죄가 무엇인지 가르치시고 죄를 일부분 억제할 수 있게 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인간의 타락과 부패성으로 인한 완전한 율법 준수가 불가능함을 드러냄으로써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음을, 그러므로 우리의 제약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구나. 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에 대한 자각심과 경각심, 죄에 대한 일시적 해결책과 궁극적 해결책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율법 자체에 죄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며 율법 준수가 의의 획득과 완전한 구원을 얻는 방법이 될 수는 없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위대한치 않은 우리를 작게 만들며 우리 자신에게는 의를 얻을 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무력하고 무가치하고 빈궁한 우리를 은총으로 피난하게 하려는 것이다.
주여,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모든 입이 막히고 아무도 자기를 큰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소서. 모든 사람이 작은 자가 되며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를 알게 하소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점들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의 언약, 그리고 이 신칭의 복음만 선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율법도 악한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악할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선한 것입니다. 다만 율법의 목적 자체가 은혜로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의 언약이나 더 나아가 이 신칭의 복음과 다를 뿐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7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지약성과 부패성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심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율법을 우리가 다 지켜 행할 수 있었다면 칭의는 율법을 통해서 아마 우리에게 주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나약합니까? 얼마나 쉽게 넘어집니까? 얼마나 죄악 가운데 오늘 하루도 거룩하게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서 불평과 불만으로 혹시 우리 입술은 고백하지 않았는지요? 우리는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면 언제나 희망만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저 십자가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죄로 물든 우리의 모든 절대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아멘.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역할은 우리에게 치료할 희망이 없는 질병을 보여주는 것인 반면 복음의 역할은 희망이 사라진 사람들에게 치료약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복음이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치료약입니다. 율법은 인간의 타락상과 부패성으로 인해서 정죄와 저주의 기능만을 수행하는 부정적인 역할을 감당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죄의 문제에 대해서 완전한 해결과 율법의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길을 갈망하게 만드는, 바라보게 만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함께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없이 복음을 주는 것은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는 것과 같다. 율법이 먼저 계시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복음을 깨달을 수 없다. 마치 칠흑 같은 밤 하늘에서만 별들이 나타나듯이 죄와 심판의 어두운 배경을 통해서만 복음은 빛을 발한다. 율법이 우리를 멍들게 하여 죽이기 전에는 우리의 상처를 싸매줄 복음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율법이 우리를 체포하여 감금하기 전에는 우리를 풀어주시는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여 죽이기 전에는 그리스도에게 의롭다 하심과 생명을 요청하지도 않을 것이다. 율법이 우리를 지옥에까지 낮추기 전에는 우리를 천국으로 올려주시는 복음으로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간증합니다. 하나님의 필요성을 처음 깨닫던 당시, 그 당시에는 미성숙한 시기를 통과하게 됐죠. 잘 모릅니다. 믿음에 대해서도 복음에 대해서도 미성숙한 시기를,
그렇다 보니까 종교적으로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부지런히 행실을 고치고 착한 일을 하고 종교적 의무를 다하고 새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 예배 때면 또한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도 흘리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지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바치고 마음속으로 그분을 영접하며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전혀 나아갈 수 없지만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영적으로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바울의 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죠. 초등교사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지나면 중학생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초등학교 모습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닌다면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도 성숙해야 됩니다. 신앙적으로도 성숙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존 스토트 목사님의 갈라디아서 강해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다. 왜 그러셨을까? 먼저 문제를 드러내야 해법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유발하고 정죄했다. 율법의 목적은 점잖은 인간의 가면을 벗겨 그 안의 실상을 드러내는 데 있었다. 즉 인간은 죄성과 반항심에 물든 죄인이며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율법이 이 기능은 지금도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악한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법에 추가하여 이 율법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에 체결하는 것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사실을 더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서 추가된 것이 이 율법이라는 것이죠. 화학 실험을 하다 보면 화학 반응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촉매입니다. 촉매는 화학 반응의 본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화학 반응을 보다 쉽게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율법은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성 때문에 이것이 필요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사람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복음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복음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셨다는 말을 들으면 마치 우리가 당연히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줄 착각합니다. 그렇게 율법이 우리의 죄성을 보여주고 또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며 얼마나 큰 사랑인지 깨닫고 더욱더 이 복음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복음의 소중함을 깨닫는 자는 놀랍게도 율법 아래에서 비참하게 정죄를 많이 받아본 사람, 그렇기에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됩니다. 율법은 우리의 모든 자랑을 빼앗아갑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지요. 그래서 율법은 구원의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구원을 더 긴급하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악합니까? 선합니까? 선한 것입니다. 원래 완전한 율법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신 것은 율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율법은 잘못된 율법, 완전한 율법이 아닌 것이죠.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다시 노래한 율법은 완전한 율법입니다. 선한 율법.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하고 순결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오해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복음은 거저 주는 것이니까 언제든지 하면 믿을 수 있다는 생각.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생각만큼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요? 율법이 실패한 것을 복음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부족하고 나약하고 죄성인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하지만 그 십자가의 복음에 이제 자유함을 주셨고 다시 한번 그 죄성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천국을 소망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 삶의 근간이자 천국의 소망의 바탕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한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를 빼고는 우리의 삶, 구원, 믿음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은혜 가운데 살면서 이 은혜를 나누며 살며 이 은혜를 실천하며 살아갑시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희생, 용서, 나눔과 섬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 넘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만큼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